2021년 교회 표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이었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공독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설교도 했었죠.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매년 마지막 주일 이때쯤이면 1년을 쭉 돌아보면서 나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표어를 또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설교를 보통 하는데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할 거 없어서 또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골국도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마지막 주일 때 주셨던 말씀 다시 재탕을 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주일 예배 때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좀 더 의미를 두고 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가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회개. 근데 이제 개 이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란 건 이런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말씀하는 회개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라고요. 몇 자국으로 가다가 핸들을 확 꺾어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는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회개라는 말도 그래서 크게 보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회개는요, 원래 쓰여진 헬라어라는 말로 봤을 때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깨달아서 마음을 바꾸다.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뭔가를 깨닫고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갔다고 방향을 바꾸고 핸들을 꺾어서 이제 그런 변화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정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다시는 안 그럴란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만 했다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진짜로 획 틀어 바꾸겠다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버젓이 여기 이제 뭐 강계산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강계산 밑으로 이제 가다가 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자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히 다칠 거 알면서 그 짝으로 계속 가는 거. 말만 죄송하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온다고 그렇게 말해나면서 그 넘어질 게 뻔히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대상계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그나마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계단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한 높이가 한 100m쯤 더 되는 아주 그런 깊은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뛰어내려보고 싶으시죠? 아니면 그 왼수 같은 이가 슬쩍 밀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깊은 낭떠러지라니까요. 내가 가는 그 짝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런 깊은 낭떠러지로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무엇보다 꼭 이걸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짝으로 가면 너 큰일 난다. 그 짝으로 가면 죽는 것이요. 어디 그냥 살짝 부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교회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신다고요. 그 짝이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핸들 틀어서 제대로 가자. 돌아와라. 이 길로. 어떤 길? 복음의 길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해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 삶의 핸들을, 내 영혼의 핸들을 예수님께로 꺾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회개라는 말 정말 진짜 겁나게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여기 저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 꽤나 다니셨다 하면 회개라는 말은 뭐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지 않겠어요? 회개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그러니까 뒤집개냐고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회개 우리가 다 알아요. 익히 들어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라는 말에, 이 회개라는 두 글자에 왠지 모를 피곤함이, 왠지 모를 삐딱함이 들 수도 있겠다고요. 이 정도 핸들 꺾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꺾으라 그런다냐. 이 정도 복음, 이 정도 주님 하면 됐지. 얼마나 더 복음 타령, 주님 타령해야 산다냐. 피곤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꺾을래요. 다 꺾기는 싫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핸들 꺾을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한테 발 담그고 있으란다고. 그래야 아니다 싶으면 슬쩍 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치킨 시킬 때, 통닭 시킬 때 양념도 먹고 잡고 후라이도 먹고 잡으면 뭐 시켜요? 안 시켜 드셔보셨어요? 나중에 시켜 드실게. 반반 시키면 돼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중국집 가서 짜장면도 먹고 잡고 짬뽕도 먹고 잡으면 뭐 시키세요? 한 번도 안 들으셨나 봐. 짬짜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도 바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핸들을 완전히 다 주님께로 꺾지는 않고요. 일단은 반만 꺾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자기들 시험 보고 시험 성적이, 시험 점수가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교 1등하는 남의 집 자식들이 하나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집 것들은 어때요? 이제 잔소리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풍성하게 늘어나는 국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이제 시험 성적을 완전 망쳐가지고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을 게 정말 뻔하지만 절대 잔소리 듣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있대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 앞에서 이런다는 거죠. 에이씨, 내가 쓰레기라고. 나는 살 이유가 없는 놈이라고. 나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된다고. 살아서 못하냐고. 숨 쉬는 것도 아깝다고 나 같은 놈. 그런다는 거죠. 부모가 계속 혼내려고 입시학교 갔다 오기만 해봐라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뭐라 하려고 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지 머리털을 지어 뽑아대면서 선수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들이 열의 아홉은 대부분 이런데요. 우리 아들 어찌 그러냐고. 괜찮다, 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지. 뭐 먹고 잤냐고. 그래도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우리 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 하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선수 치고 막 자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의 아홉은 대부분 그렇게 타일러 주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간혹가다 열의 하나 정도 더 센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게요, 나가 죽어라. 뭔 낯짝으로 집에 들어왔냐고. 살아서 모르냐고. 나가 죽으라고.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느 쪽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어떤 깨달음이었냐? 나중에 아내한테 써먹어야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나마 없는 머리털을 지어 뽑으면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보더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아내 앞에서 이 방법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못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뭔 얘기겠어요? 결국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뭐예요?
쇼하는 거잖아요. 하나 반성도 안 하면서 잠깐 그때 뭐라 듣는 거 피하려고 반성한 척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하는 회개. 핸들 꺾는 척만 하고 돌아오는 척만 하는 회개. 바뀔랑 말랑 하다가 슬쩍 눈치 보고는 얼른 발 빼버리는 그런 회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한두 번 들어보고, 아니 십수년, 수십 년 들어보면요, 회개도 그렇게 기술이 되는 것 같아요. 회개도 요령이 생긴다. 이 정도 돌아선 듣기 하면 회개한 거 된다고,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이런 요령이랑 눈치만 둔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과 마음이 한쪽 구석에 혹시라도 스멀스멀 자라고 있다면, 그래서 회개라는 말에 감동이 안 되고 회개라는 말에 요령껏 눈치껏 적당히 회개하는 척하면 된다고, 적당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적당히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척 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혹시,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회개의 참맛을 못 봐서 그래요. 회개가 곧 은혜라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뼈저리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뭔 얘기냐? 오늘 주신 15장 말씀 보시면 먼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전인 14절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 죄송합니다. 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죠.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보셨어요? 등신 말고 등산. 산타는 등산. 아이고, 뭐 삭신이 쓰셔가지고 맨 땅도 걷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는 산 얘기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등산해본 지가 언젠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튼 등산을 하면요, 꼭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꼭 물어보게 되잖아요. 정상 얼마나 더 가면 나오냐고, 얼마까지 남았냐고, 언제까지 더 가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의 다 왔다고, 5분만 더 가면 된다고, 아이고 거의 다 왔다고, 좀만 더 힘내시라고, 5분 남았어요. 5분 화이팅! 좀만 더 힘내시죠? 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에 기쁜 마음으로 진짜 거의 다 왔나 싶어가지고 아멘 하고 마지막 전못던 힘을 다해서 5분을 더 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5분은 개뿔. 분명 5분이 지났는데도 정상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한참 남은 거예요. 5분이 뭐예요? 50분 더 걸려서 정상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까 5분 남았다고 했던 사람 어떻게든 쫓아가서 한 소리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뭐시게 5분? 아까 나한테 5분 남았다고 한 자리에 가서 당신이 한번 5분 만에 정상까지 가보라고, 어디 한번 보자고 5분 만에 정상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시오 한번 막 뭐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5분은 개뿐 나한테 오사나게 한번 맞아야겠어요. 대한테 뭐라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또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정상 거의 다 왔디야? 좀만 더 가면 되디야? 거의 다 왔어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실겨 아마 오시겠지? 또 오시지 않겠어? 오실 수도 있고
거의 다 오셨다 하던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고. 다시 말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요. 거의 다 됐대야. 됐을 기어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드러뭉술하지 않다고요. 거의 된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이미 오셨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분명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야, 나사로 교회 식구들 나한테 어째 돌아올 것 같으면, 회개할 것 같으면, 마음이랑 생각 고쳐 먹을 것 같으면, 그때 봐서 복음밥상 차려줘도 차려주자. 뭔가 기미가 보이면, 싹수가 보이면, 그때 가서 뭘 해도 하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은혜 후 회개, 선은혜 후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걸로 해서는 안 된다. 뭐 거의 무슨 법처럼 정해진 걸로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뭐랑 뭘까요? 술이랑 담배요. 나중에 시간 잡아서 술이랑 담배 이제 설교할 계획도 있는데 여튼 오늘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려면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술을 먹으시더라도 교회를 오십시오. 담배를 피시더라도 교회를 오십시오. 교회 다녀도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술이랑 담배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게 맞는 순서겠다라는 겁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교회 왔는데 교회 밖에서 아주 만나게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술이 깨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나가는 길에 주머니 속에 있던 담배 남아있던 거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교회에 다니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술, 담배 끊으십시오. 가 순서가 아니라 술, 담배를 하는데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만나서 끊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선은혜 후 회개, 선은혜 후 변화라는 겁니다. 선회개 후 은혜가 아니고 선회개 후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야야 니네가 변하면 내가 복음밥상 차려주겠다. 니네가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줘도 줄란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변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말해줄란다. 은혜를 베풀어 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15절에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4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맛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요, 절대 회개하는 척만한 회개할 수 없어요. 그 회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반만 회개하는 반반 회개, 요령껏 하는 회개, 눈치 봐서 안다 싶으면 더 할 때 빡 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회개가 곧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의 그 참맛을 알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왜
어떤 해보다도 올해 우리에게 볶음밥상 차려주셨어요. 왜요? 이 회개 반찬, 이 볶음밥상에 올려져 있는 회개 반찬 제대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특별히 더 그랬죠. 올 한 해 매주일 내내 우리가 외쳤어요.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가장 많이 뭐라 잔소리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으셨어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골라 먹지 말라고, 깨작거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볶음밥상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요, 볶음밥상에 둘러앉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그것이라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 골라 먹지 말고 고루 먹어서 회개 반찬도 빼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요. 왜요? 회개 반찬이야말로 하나님이 볶음밥상 차리실 때 정말 신경 써서 차려주신 밥상이거든요. 반찬이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같이 뭐가 없는 양 같았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가르침에는 오늘 주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가르침도 있었겠죠. 어떤 반찬? 회개 반찬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를 하신다? 왜 그렇게 방향을 돌이키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다? 하나같이 다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불쌍해서.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 자기 목자가 없으면 혼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정말 시편 말씀에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볶음밥상 차려주셨고, 그래서 회개 반찬까지 꼭 골고루 먹으라고 하신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고,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길로 가다가 너 죽는다니, 너 망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니, 그래서 내가 왔느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목자께서 실제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올해 초에 교회 표 따라주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들 우리 인생은, 아니면 뭐 사람의 마음을 갈대 같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갈대랍니다. 노래 좀 같은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안 믿는지. 여튼 못 이기겠어요. 마음이 또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여자의 마음만 그러겠어요? 남자의 마음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 뭐 여자 남자만 그렇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갈대 같을 때가 있다고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을 보면요, 뭐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누구라고 안 흔들릴 수가 있겠냐고요. 저도 흔들려요. 목사고 누구고 사람은 다 죄인된 우리는 세상 태풍 같은 바람도 아니고 훅 하고 부는
정말 약한 그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난다긴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믿음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랑스럽게 식구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디 절대로 꺾이지는 말자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올해 수없이 흔들렸지만 기억하시라니까요. 갈대가 확실한 사람은 갈대처럼 흔들려도 절대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갈 때는 천국이요, 내가 갈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요, 내가 갈 때는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그 길입니다. 이렇게 갈 곳이 확실한 사람은요, 갈 때처럼 흔들려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딱 6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정답은 다 알려드렸는데 6글자, 성경책을 6글자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니 애비다. 내가 니 애비다. 올해를 마치면서요, 올해 교회 표 다시금 마음과 영혼의 새기는 차원에서 또 복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복음 박상에 올려져 있는 회개 반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면요, 어떤 말씀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많이들 집 나간 둘째 아들로 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말씀을 놓고 이제 탕자 이야기라고 해서 거의 뭐 제목이 탕자 이야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목을 굳이 짓자면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탕자 아버지 이야기. 왜냐? 집 나간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줬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사랑스럽게 식구 여러분, 2022년 이제 새해를 맞게 됩니다. 딴 것보다도 우리 이것부터 분명히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내가 네 애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우리 이 진리를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자고요. 선은혜 후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렸다가도 꺾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복음밥 드시기에 오늘 이 밤에도 그 복음밥 함께 복음밥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